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4주 동안 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사용해서 부흥성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4일 매일 모이는 어떤 그런 부흥성회에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아무래도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일을 이용해서 부흥성회를 갖게 된다면 주일날에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평일에는 참석하기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성회를 열어놓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성회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성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도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사용해서 부흥성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에만 집회를 갖는다면 주일 하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깨뜨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에 받았던 은혜의 감격과 감동들이 또 이렇게 많이 희석되어서 다음 주일쯤 되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기억이 또 집중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고 한 시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4주 동안 부흥성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한 사람을 세워서 4주 동안 계속해서 부흥성회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강사가 4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지고 또 4분이 와서 어쩌면 서로 이렇게 연속성 있는 설교의 주제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가 서로 다를 수 있을 테니까요. 연속성이 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는 다 연속성이 또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전혀 연속성이 없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 이렇게 부흥성회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최소한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만이라도 주일 오후에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또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더라도 미루어 놓으시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번에는 집중력 있게 내가 집중해서 부흥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을 보면 그 시편 85편 시인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살린다라는 얘기는 죽어간다 또는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육신적으로 죽었다, 육신적으로 죽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주를 기뻐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죽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살린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reviva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 역시 revival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다라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얻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일,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부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께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요, 땔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파크만 열심히 일어나는데 아무런 땔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스파크만 일어나다가 불이 붙지 않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준비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 때 활 타오를 수 있는 이렇게 재료들이 거기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불이 붙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불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흥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스파크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땔감을 준비하는 것,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준비고 우리의 영적인 준비고 우리가 부흥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최소한 기도하는 열심이라도 더 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기도회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만 여전히 그 기도회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영성이라면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계속해서 숨쉬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계속해서 숨쉬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무의식적인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야, 또 의식적인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과연 살아있는 영혼일까? 하는 그런 등등의 많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기우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부흥을 사모할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고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며 움직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의 여러 곳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부흥,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새로워지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잘못된 자리,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임을 깨닫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는 유배를 당했죠.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 땅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다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돈독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의 은혜를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돌이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실을 바꾼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도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1903년 어느 날 원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조선 땅에 우리가 선교사로 왔는데 조선 땅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조선 땅 조선 사람들 무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제는 깨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과정 속에서 하디라는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선 사람이면요,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할 정도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다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조선 사람들에게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백인이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감동을 받아서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한국 역사의 대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심령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아서야 할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금만 더 정직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섭시다. 이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섭시다. 돌아서야 삽니다. 돌아서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지, 엄격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채우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에만 빠져있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듣고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좀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네 생각에만 빠져있냐? 내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을 좀 채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관심의 초점을
내 중심에서 나만 바라보았던, 내 욕심만 바라보았던 것에 그 초점에서 이제는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좀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지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생각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영적 생명은 약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한, 왕성한, 활발한 영적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을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부흥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쑤셔 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채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까지는 전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참 허무하다,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부흥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소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흥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사역에 너무 지치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해서, 체력적으로 좀 재충전해서 나와야겠다 하고 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성회를,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여유가,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어찌나 저러는지 이길 수가 없어서 휴식을 위해서 갔던 곳에도 또다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심령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일어나는데, 무디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아니 난 기도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아해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궁금증을 어떻게 풀 수가 없지 그러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10년 전부터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을의 영적 부흥은 전신마비된 성도가 10년 동안이나 기도해온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고하세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곧 부흥인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부흥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이 스파크를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소스가 재료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흥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달라고 사모하는,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사모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사모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들 속에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잠시 바싹 이게 잠깐 불이 어떻습니까? 불이 확 붙었다가 사그라는 똑같아요. 마음이 잠깐 뜨거워지려고 했다가 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강사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부흥의 불길의 역사는 뜨겁게 활활 타오라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움직이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줄 테니까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관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타오르기 위해서 마치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등잔에 기름을 불을 붙여줄 때 활활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생각으로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채웠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까닭에 앞사람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대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었고
또 예수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자기의 삶에 모셔드린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나누어서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2배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실의 구체적인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내용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적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환하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지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적 부흥의 역사 가운데 영국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웨일즈의 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부인이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 짧은 기도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마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을 기도하는데 그 순간 미워하고 있던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인은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미운 마음에 찾아보지 않았던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심령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시골 교회에 가득 채워져서 함께 부흥의 불길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은혜가 웨일즈라는 도시 전체에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친구의 재산을 훔쳤던 일을 고백하면서 그 일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길선주 장로님 문득 대표 기도하면서 내가 친구가 부탁한 재산의 얼마를 훔쳐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는 갚겠습니다 하면서 행실을 바로잡아갈 때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평양 시내를 사르고 한국교회 지역을 살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구체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늬만 부흥회 했어야 되겠습니까? 부흥회 우리가 세운 계획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계획 아닙니까? 인생의 계획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흥성의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에 서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마음을 다시 주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았던 내 생각의 욕망들과 내 생각의 허탄한 마음들을 이제 그곳은 다 비워놓고 거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실들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실을 바로잡는 것이 부흥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실을 바로하고 내가 주님 중심의 삶을 세웁니다 할 때 거기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또 우리 행실은 더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부흥을 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깨어있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 속에서 배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 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래 품고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부흥을 위해 준비했느냐에 따라 부흥의 불길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부흥의 불길을 더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 갈 수도 있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의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 은혜 받을 때 혼자만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밍숭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놀라운 은혜의 불길에 휩싸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잘 준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